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우리 학교는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20년 딱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년, 기념 20주년이 됐을 때 뭔가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성장한 면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원을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그동안에는 평신도들의 어떤 그 성경 공부 과정이라든지 뭐 상담학 과정 이런 것들만 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 그동안 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서 그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교육 훈련 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력이라든지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해서 학점을 일반 대학에서 한 거랑 똑같이 부여하겠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지난 바로 일주일 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신청했던 과목들 중에서 11과목을 허가를 받아서 금년 3월부터 이제 그거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마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말해서 약 한 30만 명 정도가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한마디로 정식 대학교가 아닌 곳이지만 그 학교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은 곳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면 그 학점을 누적을 해서 학위를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사학위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문학사 학위가 있는데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받는 경우가 많겠고, 요새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의 필수처럼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도 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사느라고 못했던 일들,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많은 그 전공 중에서 신학 부분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상담학 부분하고 사회복지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을 받으면 학사 학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년제 학사를 받을 것 같으면 120점, 그 다음에 이제 2년제 학위 과정은 80점, 이렇게 80학점만 받게 되면 학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다면 본인이 이제 전문학사 자격증이 있으면 14과목 정도만 더 추가로 받으면 시험 안 봐도 자격증을 받게 되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사회활동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좀 더 많은 학점을 더 채우게 되면 4학년 졸업하는 학사학위까지 같이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정받고 합격 한 20과목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합격된 과목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예. 그 신학은 2과목이 지금 이제 인정이 돼서요. 신론이라는 건 이제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조직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과목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 과목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기초, 이렇게 2과목이 이제 이번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신학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학점은행제로 해서 이걸 수업을 받으면 본인이 교사로서나 평신도로서 도움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학점을 따놔서 이거 누적을 시키게 되면 향후에 이걸 잘 관리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이 상담학의 4과목이 개설이 되고요. 사회복지의 5과목. 요 상담학 사회복지는 사실 요즘 가장 좀 늦은 감도 있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는 또 꼭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공부도 하면서 또 실습도 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3월 5일 날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수강료도 굉장히 쌉니다. 한 과목당 18만 원, 15주 한 학기 내내 일주일에 와서 한 과목당 1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렴한, 다른 데에 비하면 한 20만 원, 25만 원 받는데 저희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고요. 빨간 줄 쳐 있는 거는 이제 현장 실습은 일주일에 5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25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목들 혹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전에 들었던 과목이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 신학에는 그 신론이라는 과목하고 히브리어 기초 이 과목이 2개가 개설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상담학 전공은 한 4과목 정도가 이제 개설이 되는데, 상담학을 공부를 해서 상담하게 되면 나중에 얻게 되는 진로는 우리가 상담사가 돼서 청소년 상담사, 노인 상담사,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그거는 또 그런 직업적으로 안 하더라도 봉사도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과목들,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같은데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또 이거를 하고 나서 또 저희 우리 신학교에 석사과정으로 또 상담학 석사과정도 있고 상담학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서울성균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또 진학을 하고 또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에 관한 설명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회복지 관련된 아주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쪽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공무원으로 진출하거나 아주 도처에 복지관들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근무를 한다든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또 아까 상담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서울성균신학대학원대학교에 사회복지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한다면 저희 교회도 다니고 저희 교단 내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쭉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학점은행제는 사실은 그동안 준비했던 거는 우리 성도님, 평신도들을 위주로 한 성도님들을 위한 과정을 학교가 제공을 학교 시설을 쉬는 요일이나 이럴 때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설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단 소속된 성도들한테 어떤 특전을 드릴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입학금, 일단 이제 이 평생교육원 과정을 마치고 우리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을 진학할 경우에는 당연히 입학금과 전형료를 다 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과목,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총 다 합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가 14과목입니다. 14과목이니까 한 학기에 7과목 정도까지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5과목 이상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과목은 그냥 수업료 없이 수강료 받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장학제도로 이제 장애학고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이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단 소속 학생이 재학 중에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도중에 학점이 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20% 이상, 20% 정도의 장학금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8만 원, 한 과목이 18만 원인데 5과목 이상 하면 한 과목도 그냥 거저 듣고 또 과목당 20%까지 장학금 받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돈 안 들이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 책자 나눠주는 가운데 이제 오늘 배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국민일보에 지금 광고 내려고 지금 시합 만들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나갈 건데요. 여기에 대체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접수하는 기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굉장히 깁니다. 근데 혹시 어떤 과목들은 한 과목당 40명인데요. 어떤 과목들은 일찍 마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빨리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인원수가 40명이 넘지 않는 한은 우리 교인들은 늦게 하셔도 다 받아 드릴 계획입니다. 수강료 납부하는 곳 나와 있고, 교육기간 3월 5일날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15주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신 거에 대한 총 요약한 것이 요거 한 장입니다. 이렇게 한 장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거기 845-7701번 하시면 상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총회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가운데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학점은행제 과정 말고도 다른 신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짧은 게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따로 학교에 문의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바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게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쉬셔야 하는데 또 신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으니까 신경들을 좀 쓰시면서 좀 약간 피곤한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좀 끝내 주셨어요. 8시 47분이니까 이제 50분 되겠죠? 원래 9시 3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10분 내지 15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뿐만 아니고 혹시나 선교타임즈라고 매거진이 있어요. 매거진이 있는데 대한여수교 장로회 순장 총회장뿐만 아니고 신학교 이사로서 또 창덕교회 담임 목사로서 표지 모델로 나가면서 창덕교회 취재하고 우리 신학교 우리 총회에 대한 내용들 한 6페이지에 가늘게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2018년도 거의 1월호입니다. 각 서점에 가시게 되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점에 사시면 7,000원인데 그래도 취재했다고 5,000원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책 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이 참고하셔서 서점에서 좀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대한여수교 장로회 순장 총회장 또 이런데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 조직의 역할을 간단하게 좀 살피고 또 조직의 예배 사역 또 사역의 역할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의 역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조직 역할 가운데 청지기 역할, 섬기는 역할,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 목회자를 돕는 역할, 또 봉사의 역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교회 생활을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이 역할들을 잘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청지기적인 역할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청지기는 단순히 관리자 또 분배자, 청지기는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소유되는 주인이 맡겨주는데, 이 맡긴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교회 내의 모든 재직들은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란 뭐냐면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은 주님이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놓으셨다.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주인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관리자가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것을 돌볼 수는 있지만, 이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직분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맞아, 교회가 내 교회에 굳고, 물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 말이죠. 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청지기는 또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인께서 주인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나 같은 존재에게 맡겨두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맡긴 자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낀다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대신 주인의식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믿음도 하나님께로 왔고, 성령도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게 다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도 하지만 기독교 내의 신앙적인 모든 유산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뽑아내서 창안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청지기적인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내게 전 제한된 범위 가운데 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듯이 맡겨놓았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세,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분배하면서 보관하는 이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책임의식뿐만 아니고 사명의식이기도 해요. 사명의식이 좀 투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내 신앙의 색깔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큰 코차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면서 이게 주인의 뜻에 맞아? 이게 주인의 뜻에 지금 맞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구역회에서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마치 회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휘두르면서 내가 회장 돼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내 시대가 와서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청지기적인 기본적인 자세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직분 갖고 있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 공동체는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또 내 재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능, 주님의 시간, 주님의 물질,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이 로드십이라 그러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죄삼을 받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우는 이 작업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죄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만 돈은 안 맡긴단 말이에요. 시간은 안 맡겨요. 재능은 안 맡겨요. 그냥 부담스러운 죄값만 잔뜩 주님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고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지기적인 자세와 정신, 이 태도는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아마 지미 카터의 일생의 역할 가운데 하나, 아마 카터 그러면서 유명한 거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미 카터는 조지아 출신입니다.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보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틀란타를 가보니까 에모리 대학이 쭉 있고, 제가 에모리 신학교를 방문하고 학교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론 감리교지만 말이죠. 그 나오는데 카터 도서관도 있고, 저쪽에 또 카터 연구센터도 있고, 역시 정말 조지아 아틀란타가 배출한 대통령의 모습이 길거리 여기저기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일학교 23년 동안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교사로 맡겼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23년 동안에 교사 생활을 했는데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했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도 어려운데 국제의 가장 거대한 제국,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세계 대통령이 되는 일이 쉽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50주를 다 4시간 유세를 다녀야 되는데 이분이 모든 주의 유세를 다녀가 주일 바로 전에는 항상 조지아로 가서 자기 교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다른 데 드리는 거는 다른 데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터 이 후보는 유세하는 유세 현장 가운데서도 꼭 주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어김없이 조지아에 있는 자기 교회에 참여하면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은 기자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 주일날 취재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를. 그 예배 마치고 기다렸다가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70명의 기자들이 여기저기 뭐 프레시 터뜨리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 카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웃으면서 또 몇 가지 답을 해주고 마지막 이 기자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기자님들 참 만나서 영광스럽다고. 그러나 다음에는 여러분이 소속된 여러분의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카터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거기서 기독교가 처음 숙연해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대통령 유세에 하루라도 말이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죠. 대형 교회 가가지고 얼굴 좀 밀면서 인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지아의 조만한 교회 말이죠. 본교만 되면 주일만 되면 그 본교는 어김없이 50개 주 어떤 게 있을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가고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몰라 그분의 뭐 대통령의 평가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뭐 대통령직보다도 교사직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뭐 이래까지 우리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 사고방식 가운데 내 교회에 그다음 내가 지키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 나는 교사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청기적인 정신이고 청기적인 의식과 사명과 그 책임적인 의식을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목적 의식조차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섬기는 역할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게 되면 섬기는 역할 한번
잠깐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넘어가시면 나오는데요. 네, 여기 나오겠습니다. 성경 구절 일일이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고 여기에 섬기는 역할이 나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그리고 기독교에 참 교회 오면 맨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참 정착하기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둥, 그냥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뭐 이런다는 둥. 아니 사회적 신분 지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교회만 오면은 야, 이 세계는 도대체 뭐냐? 아, 얻고 싶습니까? 그럼 잃어버리세요. 살고 싶습니까? 죽으시면 돼요. 아, 이건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사상과 내용들이에요. 세상에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는 잘 죽어야 된다 그러고, 세상은 같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많이 받고 대우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서비스 대우 다 내려놓고 당신은 낮아지면서 점점 종리돼야 된다 그러고, 아니 교회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있잖아요. 디컨,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말이죠. 아마 좀 쉽게 말하면 하인, 종, 노예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란 이 단어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조금 그래도 눈도장 찍으면서 봉사하다 보면 진급을 해가지고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에서 좀 더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또 내가 평판도 좀 좋게 되면 그 다음 한 계급 또 올라가지고 우리가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등급적으로 계급으로 교회를 직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뿐만 아니고 권사뿐만, 집사가 모두가 청지기뿐만 모두가 섬기는 종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장로님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권사님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우시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말하면 그 고급 레스토랑을 가시게 되면 그 웨이터라고 말이 있고 웨이트레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옆에 수건 딱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는 있으면 딱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물 따라주고, 물 딱 마시자마자 또 따라주고, 필요한 것은 닦고, 다 먹은 것은 딱 가지고 치워버리고 또 세우는 거 갖고 오고, 늘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셔. 네? 그냥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자기가 수건을 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이며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자부와 긍지로 남을 뿐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야,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낮추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4장 1절 12절 그리스도의 일꾼. 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전치사 너무 잘 알잖아요. 일꾼, workers of Christ, 그리스도 일꾼 그럴 때 그리스도에 속해 있거나 그리스도와 같거나 그리스도에 소속돼 있는, 그리스도에 소유되어 있는 일꾼, 이런 뜻이죠. 그 직분자는 어느 누구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영암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향권 가운데 그의 뜻을 따라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네, 로마서 16장 4절 4절을 보면은 위대한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했는데 참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충격적인 거예요. 목사로서 김동민 목사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전에 목사인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놔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목양자로서 목회적인 도전과 미래 나갈 비전도 있지만 결국 목회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바로 함께하는 이 재직들이 있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이 일들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오시게 되면 목회자는 누구이며 그 목회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만약 여기가 목사님의 강의 현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교회 가운데 목사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하겠죠. 근데 이는 목사님들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재직들로서 목회자와 무엇인지, 또 그분들과 어떻게 동력하는 것이고 어떻게 협력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기반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소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맡겨진 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교사, 찬양대원들, 구역장들, 새신자 양육위원들, 제자훈련원들 모두 통틀어서 이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도 종으로, 청지기로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우리 재직들도 함께 목회자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봉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절, 11절 보게 되면 여기에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 여러분, 교회 사명에,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사명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는 건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구제가 있습니다. 이 구제는 고아뿐만 아니고 미망인들, 이 과부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오면서 이 서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놓으면서 유무상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왔던 거예요. 구제예요. 네, 구제. 구제란 글자 그대로 구원해주는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다가가서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격려와 위로하고 물질적인 걸 도와서 거기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을 끄집어서 내는 이 작업이 구제란 말이에요. 결국 구제는 뭡니까? 구원사역이에요. 물질적인 구역사역뿐만 아니고 영적인 구원사역과 정신적이고 심적인 구원사역뿐만 아니고 사람의 시기와 나귀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죄유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허덕하는 그 사람들을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져내는 게 구제예요. 바로 이 구제를 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봉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은 뭔가를 살려는 일들에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봉사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업적을 쌓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쇼업에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봉사의 모든 활동들은 바로 구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영혼 구원이나 물질적인 파산에 빠진 사람들이나 영적인 파산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힘을 아무 데나 가지고 물질적이나 영적인 힘을 아무 데나 가지고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쏟아부었을 때 뭔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된다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목적대로 좀 되고 있는 건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역할을 이 통틀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청지기의 역할, 섬기는 역할,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역할, 그리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고 구제하는 이 역할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직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우리 재직의 활동과 사역적인 활동을 잠깐 좀 하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활동은 예배 차원의 활동이 있어요. 예배 차원의 활동. 예배 차원 활동 가운데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주일 성수가 있고, 공적 예배 참석이 있고, 헌금이 있고, 전도가 있어요. 이거 예배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예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노회라든지 인준해 주게 될 때 뭘 보는 거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안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과 핵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 진행됩니까? 매일마다 진행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선포하면서 모두 나오는 것이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재직 때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면 웨스턴 신앙 고백에 부득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날짜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날을 선포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고 이 날들과 시간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한 번을 잘 지키면 모든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 줄 만큼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을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뭐 대소사에 뭐 결혼한다, 뭐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집사님은 좀 마라톤 주일만 되면 안 보이셔. 참 한번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갔어요, 목사님. 마라톤 거기 왜 가요? 그랬더니 그 마라톤 매니아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이게 10년 전에 이럴 때 깜짝 놀랐어요.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야, 저 집사님 안수 집사고 저 장로감인데 이건 지금 주일 성전 기본인데 마라톤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언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얘기했는데 마라톤 끊었어요. 좀 감사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마라톤 끊었어요. 주일만 되면 또 마라톤을 왜 주일만 일어나냐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여러분 잘 선포를 하세요. 아마 주일 성수에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유 가운데 지교회적 상황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심지어 물품 사고하는 문제도 삼가하셔야 돼요. 주일날 막 설교하다가 막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 집사님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계세요. 뭔가 나이든 마들마들한테 감히 말은 못하겠고.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우리 설교 듣고 시험 든 내용이던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에 물건 도대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옛날 원로 목사님도 그러고 꼭 설교하실 때마다 주일날 사지 마다 그러는 주일날 어떻게 안 사고 살겠어요? 집사님 아직도 모르셨어요? 아직도 이게 의미가 모르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당신들은 교회 예배 오지 말고 전도받고 오지 말고 장사하고 돈 벌고 사세요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하려고 지금 물건 사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먹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주일마다 여기서 사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됩니까? 팔아야 될 주인은 교회는 못 나오는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살고 할 테니까 당신은 오지 마. 우리가 돈 주고 팔아줄 테니까 장사하고 거기 있으라고. 이 메시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반대되지 않냔 말이죠.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부조리, 폐락사태 이 문제가 일관성이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드렸어요. 또 시험 들어가지고 좀 나 요즘 계속 묻고 있는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나 봐. 누가 일렀어 분명히. 그렇지 않까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몰라요. 누가 사모는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사모는 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해보자는 거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철두철미하고 전화를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가더라. 그것만으로 우리가 도전적이고 이미 도전장을 세상에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요 부분만 하고 우리가 좀 두 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대교회 얘기는 비밀스럽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얘기 못하지. 근데 뭐 나쁜 얘기들은 아니니까 얘기해서 큰 문제 될 거는 없어요. 사실이니까. 장로님들에게 연초에 함께 저희들이 정책당회를 다 끝나고 목사님 내년에 목회 정책 가운데 뭐가 또 하나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배 전 교인 예배 참석을 좀 한번 선포해 보려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 심야기도 나와라 절대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장로님이 너무나 힘드시더라고. 제가 한번 우리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깜짝 놀라고 새벽에 한번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5시에 제가 전화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어디세요? 목사님 저 벌써 의정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세요. 의정부 왜요? 목사님 일이 의정부 넘어가고 어디 있는데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아서 절대 새벽기도 장로님들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은혜가 돼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오는 거고 못 오게 된다 그래서 그저 정죄하고 믿음 없다고 비난하고 또 직분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구나. 제가 그 한 수를 배우면서 우리 목회를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예배의 기본적인 참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직은 예배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다 왔는데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괜찮아요. 오래된 성도들이야 다 서로 아니까 이해도 되고 집안 배경도 알고 직장도 알고 믿음의 수준도 알고 신뢰감도 다 갖고 하는데 문제는 저 부서에 있는 새로운 신자들은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에 나오는데 거기 구역장급 되는 분들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만 이게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뚝뚝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서 믿음 좋고 안 지키고 직분자로서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해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건덕상 나는 안 나갈 자유가 있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리. 어떨 때 목사지만 말이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받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많이 안 나와도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냥 기쁨을 함께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또 새벽기도를 목숨 걸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기도 있죠. 영암도 있고 동천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새벽기도를 목숨 걸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날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루 빠지면 전화 와요. 나는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꼭 나가서 했는데 그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놈의 감기 때문에 내가 또 못 나가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네요. 나 마음 안 아팠는데. 그러니까, 나 마음 안 아픈데 이럴 때 아파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그 읽는 내용이 뭐냐? 권사님은 와 계시는 게 차마 이 빈 곳 가운데 나 한 몸이라도 자리를 채워서 목사님의 용기 주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래서 권사님 쫙 잡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저렇게 마음 안 아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사님이 한 달 내내 새벽에 안 나와도 저는 마음 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권사님을 알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하면서 생활하세요. 저 때문에 와 있어서 오늘 피곤해서 감기에서 못 나가서 꼭 오늘만 쉬면은 감기가 날 듯 하면 보이는데 목사님 얼굴이 통또 올라가지고 안 나가게 되면 목사님 나를 걱정하면서 또 목사님 설교에 힘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서 앉아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섭섭하세요? 권사님, 아유, 또 목사님 섭섭해요. 권사님, 사실 목사가 자리 빈 곳에 폐부에 찌르듯이 그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하고 있어는 기쁨과 즐거운 모습을 성도들이 못 보이는, 그래서 위축받게 만드는 그것도 덕이 안 되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가슴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앞에서 그렇게 가야 권사님도 당당하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권사님 앞에 날마다 울면 권사님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권사님 다 이해했어요. 권사님 또 김 목사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분이 그냥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이 이런 것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 소통이 있고 대화 있고 교제가 있음직한 필요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공적 예배에 정말 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를 잘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날 토요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이 승부를 결정짓는 거죠. 근데 오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재직 정도 되면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부서나 구역이라든지 선교에 오는 사람 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말하지만 여기 뭐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몇 명 딱 붙들고 토요일날 다 기도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구역에 어디 선교에게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일 딱 가자마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손을 딱 먼저 잡아주면서 24 반가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네, 꼭 해줘야지. 그거 전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복장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복장이 일부러 율법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유를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결혼식장에 노동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인간의 축제와 행사의 가장 고결하는 그 결혼식장에 누가 감히 신랑신부가 노동복을 입고 함부로 참여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손님인 저희들, 하객인 저희들도 차려서 가는데 말이죠. 격을 맞춰서 여기 결혼식은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 라고 격을 맞춰주려고 그런 것 아니겠냐 말이죠. 심지어 말이죠, 장례식을 치는데 장례식에도 말이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까만 거 딱 해서 까만 거 다 입고 여기에 상주들 딱 입고 여기다 꽃까지 막 딱 달고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제 눈은 그게 보여요. 상주들이 딱 있으면 검은 입고 딱 진열하면서 있는 모습이 장엄하게 보여요. 근데 그 노동복을 이러면서 스리퍼 끌면서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돌아가신 분이 막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딱 진열을 가두면 있으면 도대체 돌아가신 분이 누구길래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예를 갖추면서 엄숙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그렇다고요. 예배 복장만으로 딱 들어오는 복장만, 자세만으로도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딱 벌써 주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직들이 그런 부분을 샘세하게 책임지면서 영향력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가운데 헌금 이 부분들은 좀 또 들고 시험 드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준비되기 위해서 내일 좀 계속해 나가는 게 좀 좋겠어요. 시간 또 많이 가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재직들의 기본적인 자질, 또 우리 기본적인 역할, 또 예배 역할, 또 우리가 좀 이따가 사역의 역할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딱 시간 내에 어떤 것을 딱 마무리 짓고 딱 해버린다 이거보다도 우리 한 가족으로, 특별히 한 교단 내에 특별히 동부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교의 직분자들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또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고 또 예배부터 헌금 생활부터 봉사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부터 또 저희들이 목회자와 함께 이 소위 이 동력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재직 세미나에 우리 각자뿐만 아니고 각 교회의 재직들의 기능들이 뭐 갑작스럽게 뭐 교회에 갑자기 붕팍해버리고 말이죠. 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새로워지는 면모로 좀 다듬어 가고 또 구체화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8년도 한 해도 여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놀라운 백성들과 성도들을 섬기신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열면서 우리 동부노예를 사랑하시고 동부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에 우리 재직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또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또 감당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내일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적인 직분의 원리와 재직의 사명과 역할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 바로 우리 지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들을 효과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열매 충만한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축도 마친 후에 나가실 때 강사 목사님과 같이 인사 나누는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신 후에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1일 첫째 날 재직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2018년도
동분회의 재직 세미나에 참여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직분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분 담당하는 사명과 사역 위에와 소속된 가정과 부서와 교회 위에와 너희 동분호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